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9절에서 31절은 제가 잠깐 여기 녹음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29절에서 31절은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또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32절에서 39절에는 이른바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어린이와 또 여자들을 여인들을 제외하고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들어가는 사건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화가 5장에서 7장 사이에 제 첫 번째 강화가 있었고 10장에 두 번째 강화가 있었고 13장에 세 번째 강화 예수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가 말하자면 천국 비유 그것들이 13장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화가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나오는 네 번째 강화는 교회가 누리는 권세와 또 책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4장부터 16장은 그런데 천국과 교회 요 중간에 들어오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라는 십자가 고난,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4장에 걸쳐서 14, 15, 16,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전반부 14,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중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 17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권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순한 예고가 2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4, 15장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5마리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 그것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다 전체를 따지면 한 2만 명은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적은 양의 그 떡과 생선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중에 남아서 거둔 것이 바구니에 12바구니가 됐다.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도 오병이어 사건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 이 29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뭐 순서대로 쫙 기록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동일한 순서대로 기록된 데는 어느 정도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그 조사단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니까 일단 자리를 떠셨어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 지방을 가셨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이 부분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돈을 떠나 두로를 거쳐 데가볼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로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돈과 두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이에요. 북쪽 지중해 연안이고, 데가볼리는 이쪽을 동쪽으로 와서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있죠. 무슨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 동쪽에, 그쪽에 말하자면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고 난 뒤에 새롭게 신도시를 개척을 했어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테카폴리스, 데카가 10이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가볼리는 10개의 신도시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갈릴리 동쪽,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 이쪽 지방인데, 그쪽을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 데카폴리를 거쳐서 다시 호숫가로 오신 거예요. 호숫가로 오셨는데 그 호숫가에 높은 산 위에서 이제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고쳐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저런 사람 있고 장애인 있고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는데 다 고쳐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뭔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저런 사람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장애인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인데 여기 특별히 또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주연자매가 읽었을 때 뭐라고 되었어요? 불구자 그랬나요? 그 부분에 저런 사람하고 절뚝발이, 저런 사람은 절뚝발이라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불구자, 네, 불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경이 옛날에는 문둥병, 뭐 절뚝발이, 안전뱅이, 소경 이렇게 했던 거를 다 순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둥병 이렇게 된 것도 나병 환자 또는 한센시 병자 이렇게 표현을 바꿨고, 안전뱅이라는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소경도 이렇게 장민 뭐 또는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순화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저는 사람, 절뚝발이라고 했던 거를 저는 사람이라고 바꿨고, 지금 불구자라고 했던 거를 장애인이라고 바꿨는데, 아마 이 절뚝발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저는 사람은 아마 소아마비 같은 그런 경우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으면 이렇게 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를 표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불구자 이 경우는 아마 저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크리플드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리고 저는 사람 포함이 되어 있죠. 아마 태어나서 살다가 다쳐서
뭐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렇게 된 거.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지체 장애인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지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손이나 팔 다리에 이렇게 다쳐서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병자들,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소아마비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앓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고쳐지지 않죠. 제 조카가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 조카를 이제 업고 온 전국을 뭐 귀한 그런 의사가 있다든지 또는 병원이 있다든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는 거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짧아요. 발육체 상태 자체가 이렇게 안 좋아서 다리가 짧은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쑥 길어져 가지고 똑같아지고 열지 않게 됐고, 또는 팔다리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됐는데 이게 고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떠져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귀가 안 들려서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쳐지고, 수많은 이런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적인 장애인까지 여기는 다 나열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다 치료됐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신적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기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맨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자연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질서가 파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신 일들입니다. 요즘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요즘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보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난다. 오늘 저녁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시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위험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부흥 강사로 오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연을 초월하는 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문제가 심각.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한다, 내가 기적을 베푸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마태가 지금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은 바로 신적 존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논리라는 거죠. 그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32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이 도시락을 이렇게 감추어뒀다가 내놨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좋고 그럴듯하네. 저런 경우에 사람들이 저렇게 감동을 해서 자기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던 게 저렇게 이타적으로 변화시키네. 참 훌륭하다. 그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질병이어 사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사건 모두 적은 양의 빵, 5덩이의 빵과 7덩이의 빵 차이가 거의 없어요. 2마리의 생선, 2마리의 생선. 2마리도 2마리를 그렇게 어림잡아서 말할 때 하는 말이고, 이거를 가지고 장정만 4,000명, 장정만 5,000명, 한 2만 명 정도 내외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많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죠. 그것도 여기서는 떡이고 저기는 다른 과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떡과 생선 같은 재료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도 비슷해요. 그것을 얼마나 있다 갖고 오라 그래 두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께 나눠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 떡과 생선이 무한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늘어난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이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와 마가가 이거를 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정리를 할 때에 이렇게 다르게 두 개로 기록을 했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다. 한 사건을 두 가지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다 나왔고 지금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동일한 사건을 약간 숫자만 5에서 7으로 바꾸고 약간 숫자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5,000명 먹었다 4,000명 먹었다 이렇게 해서 굳이 두 번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우리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에 대한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공통점이 분명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14장 그 차이점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도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시간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하루 안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지금 칠병이어 사건은 적어도 3일 이상 여러 날 있었던 사건이다. 이 여러 날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장 15절 우리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네 제자들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돌려보내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날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주변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진 사건인데 오늘 본문 3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나와 함께 한지 이미 사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3일 동안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광야라 그랬는데, 광야, 요즘 뭐 무슨 컨퍼런스 하면 뭐 호텔이라든지 뭐 연수원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이러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죠. 지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광야에 사막에 그곳에서 사흘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서 잤습니까? 바로 이 그 광야의 들판에서 잔 거예요. 그죠? 어디 잠잘 때도 마땅치 않고 먹지도 지금 사흘을 굶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날에 있었던 것과 사흘에 걸쳤다는 사실은 이거는 군중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그 풍찬 노숙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바깥에 찬바람 맞고 그 광야에서 잠자면서 굶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헌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의 차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지역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갈릴리 근처에 빈들이라 그랬고요. 갈릴리 근처에 빈들이고, 지금 이 질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근처일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마가다르로 건너갔다 그래 됐어요. 마가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와 같은 도시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데 아마 배를 타고 건너갔으니까 이 갈릴리 호수 동쪽 지금 어느 광야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근처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맞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쫓아오던 사람들이 건너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와 있고, 이걸 보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동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가,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동쪽으로 또 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 그곳이 폭이 한 10km라 그랬지 않습니까? 폭이 10km니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희 집까지 25km거든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뭐 한 데본포트나 뭐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타카푸라 근처로, 여기서 타카푸라까지 몇 킬로입니까?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소문도 다 듣고 실질적으로 그 기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또 이렇게 참대에서 자면서도 한데서 자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따라온 그런 무리들이 지금 질병이어 사건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간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빈들이다 그랬습니다. 빈들이다 그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저들을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선생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도시가 있고 먹을 것을 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도시 근처에 가까운 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광야라고 표현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흘 동안 나와 같이 했는데, 기진하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더라. 이들을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에서 기력이 떨어져서 죽을 거다. 가까운 곳에 도시나 뭐 이런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멀리 아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도 너무 멀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가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먼 광야에 그렇게 아주 흑물판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은혜를 받고 더 깊이 감동을 해서 지금 먹고 사는 이런 생계도 팽개치고 광야에서 사흘이나 굶주리면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헌신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굶주렸는데, 이 굶주림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의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 백성들이 굶주린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알아서 예수님 이제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이 굶주린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라. 말하자면 반응의 주체가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고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그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온 그 무리들인데 반해서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들의 삶에 지금 당장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거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쫓아온, 좀 더 이 첫 번째와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시간, 공간, 그런 반응, 이 차이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는 그 이유가 단순히 굶주림을 메꾸기 위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영혼의 갈급함, 거기에서 보면 길 잃은 양들과 같은 그런 이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광야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영적 양식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랬죠? 오병이어의 그 떡과 생선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전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라는 걸 알고 쫓아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이제 이분들에게는 이
무리들에게는 영적 구원을 위한 그런 빵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허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지금 배고프니까 육체적인 허기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난 뒤에 그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을 때 그 거둔 게 오병이어 사건에는 12바구니라고 그랬고요. 12바구니. 여기서는 헬란말로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어 사건에는 7광줄이라고 그랬어요. 7광줄이 스피리다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뭐 헬란을 알 필요 없고 우리 말로 번역된 거로 보면 바구니와 광줄이. 광줄이 여러분 아시죠? 광줄이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죠. 바구니는 이 꽃바구니 같은 이런 게 바구니예요. 지금 화분을 감싸고 있는 이게 지금 바구니죠. 바구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약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게 바구니고 광줄이는 이렇게 큰 거죠. 큰 거. 그러니까 12바구니 7광줄이 이렇게 생각하면 숫자가 12이고 7이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때 훨씬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광줄이와 바구니를 대비해서 보면 12바구니가 한 광줄에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7광줄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풍부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오늘 본문 칠병이어의 기적은 결코 오병이어와 동일한 그런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들이 거기에 아주 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슷한 기적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길 잃은 양 같은 무리들을 영적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빵과 생선으로 공급해 주신 활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칠병이어는 영적 구원을 경험한 후에 더욱 깊게 주님의 은혜에 헌신한 무리들에게 일상의 필요, 곧 육체적 허기를 채워주는 활동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립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를 세우신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은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이 두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리를 위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굶겨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무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진 떡과 생선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모든 무리들이 먹고도 7광주에 차도록 많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16장 5절에서 12절 사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을 우리가 안 챙겨왔구나 그러고 걱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못 봤냐? 칠병이어 사건을 못 봤냐? 내가 떡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거치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손에 뭐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면 맨날 똑같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사가 평안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 굶으시고 이 식생활이 해결이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알고 감사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또 다른 어떤 염려거리, 근심거리에 우리가 매일 수가 있는 거죠. 제 아내는 운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삶에서 어려움 있고 또 힘들 때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모든 그 시련과 또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면허 운전자가 모는 그 차에 치였습니다. 길 보행을 하다가 치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붕 날아서 떨어지는 그런 그 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차가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같은 날 운전면허 땄거든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늘 운전하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이제 병원에 다니고 이럴 때에 제 아내가 이 운전하다가 앞에 뭐 차가 오니까 무서워서 하다가 이 길가에 심어놓은 가로수, 금방 심어놔가지고 아주 어린 가로수인데 가로수를 뽑아버린 적도 있고요. 길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길가에 차를 대놓고 도움을 요청해서 다른 사람이 가서 차와 사람을 픽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을 왔어도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한 3, 4년 지났나요? 제가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한참 있는 사이에 어쩔 수 잠을 보고 하여튼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운전을 조금 하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던 차를 지금은 매일매일 운전해서 몰고 일터로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서 다른 시름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평화의 비결이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은 마침 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 주님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를 하셨죠.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 슬픈 일도 감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쁜 일, 슬픈 일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두려운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모든 힘든 일들을 뒤덮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질병이어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었을 것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도 정확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하여 더욱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주는 주님의 분보, 그 평화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